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반역의 이야기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더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이라이트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말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이기보다는 그저 뉘우침, 그저 후회이고 또한 또 다른 불만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들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노라며 아침 일찍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모세가 만류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너희가 나아가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9절,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어지는 4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우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원래는 그것이 중국에서부터 유래됐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속해서 옳은 말을 따르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마지막 때 가서 뉘우치지만 이미 너무나 늦었다, 이런 것을 비유하는 속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그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제대로 듣고 항상 정반대로만 행동하는 엉뚱한 아이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병에 걸려서 엄마 개구리가 죽게 되니까 엄마 개구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냇가에다 묻을 터이니까 이번에는 냇가에 묻어달라라고 해야지 산에 내가 묻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엄마가 죽은 다음에 아들 청개구리가 웬일인지 마음을 고쳐 잡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 지키려고 엄마의 시신을 냇가에 묻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하여서 냇가 주변을 떠나지 않고 슬피 울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더 개구리의 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다. 이것이 청개구리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아가라고 할 때는 그들은 나아가지 않다가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이제 와서 그들이 그 땅에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45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마지막 4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히브리 말로 호르마는 폐허를 뜻합니다. 완전한 파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 완전한 파괴라는 뜻의 호르마라는 땅까지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물리적인 형편이 진짜 폐허와도 같고 완전한 파괴와도 같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것은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회개이기보다는 그저 후회와 뉘우침 정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령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그는 뉘우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후회했고 뉘우쳤지만 회개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렇지만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후회는 눈물로 끝나지만 회개는 순종으로 이어진다. 후회, 그리고 뉘우침은요, 그냥 눈물, 이렇게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회개는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때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경고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즉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거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폐허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부는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결국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끝은 폐허 그리고 완전한 절망인 호르마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에 좋은 열매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정말 예수님 곁에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다짐하고 또 그렇게 그가 주님께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다시금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셨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지만 주님께 붙들린 그 열심은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이 호르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우리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후회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